이사야 48장 후반부 천천히 흐르는 이사야 8장에서 선지자는 하나님을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천천히는 속도가 아니고 차원이죠. 만약에 사람의 생애가 1000년이라면 세상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뭐 이렇게 이루겠다고 뭘 가져야 된다고 난리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에요. 1000년을 살면 아마 굉장히 느긋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생 그럴 때 영원한 생명은 오래오래 안 죽고 사는 게 아니고 차원이 다르다. 차원이 다르다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천천히가 필수인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인간됨이에요.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건 만들 수도 없고 어떻게 교육시켜서 되는 것도 아니고 천천히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과 똑같은 사실은 의미인데 하나됨. 하나됨도 갑자기 결혼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만났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천천히 서로의 가슴과 생명이 통함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40장에서부터 우리는 선지자의 말씀이 전혀 새로운 차원에 들어왔는데 그것이 40장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주제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희는 헛된 만들기를 끝없이 하느라고 인생을 다 갖다 버린다. 이게 이제 44장에서는 특별하게 우상 만들기로 우상이 헛된 걸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만들기를 하는 동안은 누림을 몰라요. 내가 만든 데 봐서 누림을 몰라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뭔가 만들어야 되는 사람은 옆에 남편이 있는지 아내가 있는지 잘 안 보여요. 심지어 애들도 안 보일 수도 있죠. 근데 누림은 만드는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되면은 저절로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 면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먼저 앙드레 말로의 인간의 조건을 나누는데 인간의 조건이란 제목은 무엇으로 인간은 인간이 되는가 하는 거죠. 그죠? 인간이라고 다 인간답다. 그렇지는 않죠. 그죠? 인간답다 하는 말이 종교적인 표현은 구원이에요. 구원은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것.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난 것, 그런 것이죠. 1917년, 그러니까 20세기가 동토할 때 볼셰비키 혁명이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제정 러시아는 무너졌기 때문에 내전이 일어나고 1922년에 이 공산혁명이 성공을 해서 드디어 소비에트 유니언이 탄생을 합니다. 그 같은 해에 중국에서는 청나라가 몰락합니다. 청나라가 몰락하니까 중국 전체는 군벌의 시대가 사방에서 두목들이 나타나서 그때 이제 선문 우리 발음이고 중국 말로는 순원이라 그러죠. 국민당을 창설했어요. 그래서 국민당과 공산당, 그때는 공산당은 그냥 여러 방면을 통해서 지금 흘러 들어온 것이고 세력은 아주 약해요. 숫자도 작고 국민당과 공산당이 합작해서 이걸 제1차 국공합작이라고 그러는데 이 군벌과 외세에 대해서 싸웁니다. 그리고 승리를 거두어요. 승리를 거두고 나니까 장제스는 공산당은 숫자도 적고 또 위험성이 있죠. 그러니까 공산당을 없애고 공산당을 없앤다는 명분 하에서 국민당 안의 좌파를 없애기 위해서 이 반혁명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이제 혁명을 같이 했던 세력을 잡아 죽이는 거죠. 굉장히 무자비한 탄압과 학살을 해요. 이 작품 속에서 보면은 이때 잡힌 사람들을 그 열차에 땔감으로 씁니다. 열차에 땔감은 원래 나무인데 그 부족하니까 이 인체도 굉장한 에너지잖아요. 그걸 땔감으로 써요. 이 사람들이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항상 세상은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근데 우리는 그 거짓말을 참 좋아해요. 신기하고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 장제스는 탄압을 하기 위해서 러시아와도 합작을 하고요. 또 중국 공산당이 그때는 세력이 약하니까 러시아에서 시키는 대로 이 중국 공산당과도 합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졸지에 진짜로 총 들고 싸웠던 노동자, 농민들은 이게 목숨 바쳐 싸우고는 탄압의 대상이 되어버렸죠. 그게 역사의 피해자들이죠. 역사가 흘러가면서 그 역사의 흐름이 너무 거칠기 때문에 그게 그냥 피해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피해자로 끝나지 않고 피해자가 되기를 거부하고 그 조건, 역사가 우리에게 준 조건, 우리 모두가 이제 조건이죠. 뭐 남자로 태어났다, 뭐 언제 태어났다, 어떤 가문에 태어났다 등등. 그러니까 운명, 이 운명의 피해자가 되기를 거부하고 그것과 싸워서 극복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됨을 지키는 것이다. 그런 주제를 이 작품은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러시아 혁명이 성공하면서 세계 지성들은 대부분 공산화되든지 아니면 공산당에 반대는 할 수 없는, 왜냐 그러면 다 같이 잘 살자는 얘기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막상 혁명이 성공하고 나서 얼마 안 되어서 혁명 전에는 소유의 빈부였어요. 부자는 너무 부자고 가난한 사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가난해. 지금 똑같아요. 지금 부자들은 우리는 상상되지 않는 천문학적인 재산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과 돈을 쓰는 것은 우리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항상 역사는 똑같았어요. 소유의 빈부. 그래서 혁명을 하고 나니까 이제는 뭐예요? 권력의 빈부. 이 공산당에서 권력 잡은 자와 권력 안 잡은 자 몸으로 싸웠는데 지금 권력의 중심부에 안 있기 때문에 잡혀서 열차에 화목으로 던져지는 그런 신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그 결과를 보고 대부분은 탈퇴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뭐 공산당에 호의를 가졌거나 참여했다가 사르트르, 앙드레지드 이런 사람들 다 그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들이죠. 그런데 말로는 이제 말로의 생애는 한마디로 하면 앙가주망이에요. 앙가주망은 영어로는 engagement. 그게 참여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장관도 하고 뭐 혁명도 여러 군데서 일으키고 투쟁도 하고 군대주의도 해보고 그랬어요. 세계 곳곳에서. 장제스의 반혁명 구테타 할 때는 중국에 와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 말로는 한마디로 말하면 능동적으로 주어진 운명과 싸워라. 그래서 인간됨을 쟁취해라. 뭐 그런 것이죠. 조건의 산물로 전락되지 말아라. 그런 것이죠.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이 운명과 싸워서 인간다움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증거하는 것은 세 개. 하나는 돈파, 힘파, 그 다음에 사상파. 이 돈파는 하여튼 돈 있으면 대접받는다. 이건 역사 이르러, 역사 끝날 때까지 이건 계속 있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힘파는 없어져도 돈파는 없어지는 일이 없어. 그리고 힘파는 이제 뭐 알렉산더라든지 시저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이죠. 힘으로 정복해서 장악하는 거지, 뭐 이런 거죠. 근데 뭐 이 작품에서 다루는 건 사상파예요. 이 사상파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사람들이 면죄부를 줘요. 왜냐 그러면 다 같이 잘 살자는 거니까. 근데 다 같이 잘 살게 안 되거든요. 현상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그게 새빨간 거짓말인데 그 이상만으로 사람들이 면죄부를 주고 심지어 그것은 순수하고 고결한 것으로까지 보기도 해요. 그 뿌리가 어디에 있어요? 종교죠, 종교. 종교는 나사렛 예수의 삶과 죽음을 권력화시켜서 나사렛 예수의 삶과 죽음을 만나면 그 매력에 붙들림 받아요. 나도 저런 생명을 누리고 싶다. 예수님만큼은 아니지만 눈꼽만큼이라도 좋으니까 그 생명을 누리고 싶다. 그 아름다움에 붙들림 받는 거예요.
항상 생명은 아름다움에 붙들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종교는 이거를 권력화시켜가지고 오름에 빈부화. 그래서 종교는 항상, 특별히 기독교는 시작해서 2000년 동안 누가 옳고 누가 그르냐. 지금도 무슨 동성애 낙태 반대하면 옳은 거예요. 그거 어디서 나온 건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뭐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그거 가지고 상대방 제압하는데 파워 게임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는 의가, 소유가 의다. 누가 뭐라 그래도 많이 가진 자에게 누가 시비 거냐? 맞기도 해요. 누가 뭐래도 권력이 의지. 힘 있는 자에게 대항할 자가 어디에 있느냐? 아니면 종교적으로 옳은 자가 의다. 이게 인류 역사예요. 근데 성경만 유일하게 십자가가 의다. 십자가가 의다. 잘 들으십시오. 죄는 단절이에요. 단절이 죄예요. 또 단절이 그러므로 죽음이에요. 구원은 하나됨이에요. 구원은 하나됨이에요. 하나이면은 그냥 그 생명을 판단 정지 없이 그대로 품어 안아요. 부모는 자식을 품어 안아요. 하나로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진정한 의는 하나된 의밖에 없어요. 썩지 마세요. 많이 가졌다고 의 아니에요. 내게 권력이 있다고 의가, 물론 권력이 있으면 자기가 의가 되지. 푸틴 보세요. 뭐 시진핑 보세요. 다 그런 거죠. 그건 잠깐이에요. 가짜예요. 진정한 의는 품어 안는 것이다. 예수님은 세례에서 나의 정당한 권리를 내려놓고 너의 필요를 섬겼다 그랬잖아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 말을 우리말로 쉽게 하면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죄를 품어 안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의 스토리는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청나라 시대 그 봉건 지주에게 아버지가 억울하게 죽어요. 그래서 고아가 돼서 이 사람은 자생적인 공산당원이에요. 그래서 정말 몸 바쳐서 싸웁니다. 근데 막상 이기고 나니까 장제스가 공산당을 토벌하는데 그 무장했던 노동자와 농민을 다 무장 해제를 시키는 거예요. 그 빼앗기고 나면 힘이 없죠. 그러니까 이 싸웠던 동지들을 힘을 규합해야 되니까 무기 밀매업자를 암살하고 그러고는 그 무기를 자기 동지들에게 이제 공급하게 되죠. 이제 말로는 여기에서 이 살인 후의 고독에 대해서 굉장히 잘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적을 무찌를 수는 있어도 그 승리 속에는 살 수 없다 그런 말을 해요. 다시 그렇죠. 적을 무찌르는 건 단절됐기 때문에 무찌르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단절 속에서 내가 계속 살 수는 없어요. 상식적이잖아요. 왜? 부부싸움에서 내가 이겼어. 왜? 단절됐으니까 이기는 게 있겠지. 근데 그 이김 속에서 계속 살 수는 없을 것 같아. 나 이긴 적이 없어서 모르지만. 예. 이 말로에 이제 이런 면이 이 작품에 저는 우수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이 첸은 가난한 데 태어나서 노동자고 그러니까 삶에서 뭐 고귀함을 만들어낼 수도 없고 이 혁명에 참여했는데 혁명에도 제일 말단이니까 이게 자기가 이 혁명에서 이룰 수 있는 뭐 위대한 일은 없어요. 그래서 자신은 고귀한 죽음을 원해요. 예, 그래서 이 장제스와 싸우면 도저히 안 되니까 장제스를 암살해야 되겠다. 그래서 동지들과 했다가 실패하고 그래서 혼자서 이게 서로 의논해서 하니까 비밀이 새나가고 일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혼자 딱 생각해서 혼자서 폭탄 짊어지고 장제스 차 밑에 들어가서 터져요. 그런데 이제 터졌는데도 정신 들어보니까 아직 살아있어. 그래서 총으로 자기 머리를 쏴서 죽어요. 근데 그 차에 장제스가 안 타고 있었어. 그러니까 결국 또 실패를 한 거죠. 그래서 죽음만큼은 정말 내 인생의 가치를 확정하는 그런 죽음을 죽고 싶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인간은 행동으로 운명의 조건을 극복하여서 구원이 된다. 이게 20세기 초반에
지선들의 대체적인 생각들이었어요. 대표가 해밍웨이잖아요. 해밍웨이의 생각을 제일 잘 반영한 작품이 노인과 바다인데, 노인과 바다에서 끝은 허무하잖아요. 그 고기 다 뜯겨 먹히고 뼈만 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기와 사투를 벌이는 그 장면은 너무너무 아름답게 표현해요. 그래서 인생은 결국 죽는다, 죽는 허무다. 그렇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행동한다는 것은 귀한 것이고, 행동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고, 행동하는 동안은 우리는 존엄한 존재다. 이 해밍웨이거든요. 그런데 그럼 금방 문제점이 느껴지시죠? 그럼 모두가 그렇게 다 영웅적으로 사나? 그래야 구원되는 거면 몇 사람이나 누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 들지요. 그러니까 그 사상 자체에 사실은 그 모순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지조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은 코민테른, 공산당 세계연합, 코민테른이 파송한 북경대 교수예요. 이 사람은 순수 사상가예요. 즉, 공산 이론이 정제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내는 일본 분과 결혼을 했어요. 거기에서 아들이 낳는데 기호예요, 기호가. 그 기호는 이제 메이, 상해에서 출생한 독일 여자 의사와 결혼을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그 순수 사상가니까 아들인 기호는 사색보다는 행동, 노동조합을 만들고 조직하고 투쟁에 열정적이고, 그런데 체포돼요. 체포되면 이제 어떻게 해요? 그 화차에, 기차에 이 화목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카토프를 만나요. 카토프를 만나가지고 이 혁명가들은 전부 혁대에 청산가리를 숨기고 있어요. 그래서 청산가리가 있다는 것에서 이제 위로를 느껴요. 그 청산가리 먹고 죽으면 적어도 그 화목으로 던져지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그 카토프가 기호의 죽음을 이렇게 지켜줍니다. 그때 카토프는 휴가를 느껴요. 그 휴가를 느낀다는 말은 뭐냐 그러면, 자기가 카토프는 여기 전문적인 혁명 테러리스트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혁명을 누린 사람이 아니에요. 무언가 이 혁명은 해야만 된다는 강박적인 것이었죠. 근데 이제 우리의 마지막 순간이 왔다는 것을 확인하면서부터 이제는 더 이상 강박적이 아니어도 돼. 그런 그 휴가의식을 느껴요. 여기서 이제 기호가 청산가리를 먹고 죽는 장면에서 죽음의 양면성이 나타납니다. 죽음은 박탈적이에요. 죽을 때 우리는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죽음이 모든 걸 다 빼앗아 버려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의식 전체를 빼앗아 버려요. 내가 나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빼앗겨 버려요. 그렇지만 이 말로의 입장에서는 죽음이야말로 내가 누구로 살았다고 하는 것을 선언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기도 하다. 그래서 죽음의 양면성을 보여주는데, 이때 죽음은 현상의 죽음만. 이분은 본질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죽음 너머의 세계는 몰라요. 그러나 죽음의 그 순간까지는 너무나 적나라하게 잘 표현해 줍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는 자기가 결심만 한다면 자살도 할 수 있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잔인하리만큼 무관심한 죽음의 허물을 알고 있기에 죽음의 순간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죽음이 자기 의식을 다시는 돌아올 수 없도록 반석처럼 짓눌러버리는 그 순간에 대한 불안이었다. 아니다. 죽음은 역시 열렬한 행동이 될 수 있다. 그 죽음이 그대로 자기 삶의 성격을 드러내는 최고 표현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보다도 지금 주저주저하며 다가오는 저 두 군인의 손에서 탈출하는 것이다. 기호는 명령이라도 내리듯이 독약을 이빨 사이에 넣고 힘껏 깨물었다. 카토프가 안타깝게 뭐라고 물으면서 자기 몸을 건드리는 것을 느꼈다. 숨이 막혀 카토프에게 매달리고 싶은 순간 항거할 수 없는 경련이 일어나 자기의 온몸이 산산조각으로 부서져 달아나는 것을 느꼈다. 그 군인이 둘이 온다는 말은 잡아서 둘이서 그 불두덩이 속으로 던지는 거예요. 카토프는 의대생 때
레닌의 혁명 방식에 반대했다가 시베리아로 유행을 갑니다. 유행을 갔다가 돌아와서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그래서 공장 여직공을 만나는데 그 공장 여직공이 정말 이 카토프를 너무너무 진실되게 사랑을 해요. 그래서 혁명을 포기하고 그 여자와 같이 일생을 같이 살기로 약속하고 결정을 했는데 여자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혁명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는 이제 광산주들이 부르주아니까 이 사람들을 처단하는데, 이 사람들을 정당한 죄인 대우해라, 재판을 거치고, 그 본인이 잘못했으면 본인 처벌해라. 그러나 가족들에게 해를 끼치지 말아라. 이건 뭐 부르주아에 그러면 가족까지 막 무조건 짓밟고 죽이고 하니까 그렇게 했지만은 누가 이 카토프의 말을 듣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카토프가 결국은 뭐 어쨌든 부르주아니까 그렇게 죽어도 괜찮겠지, 이렇게 자기가 타협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중국으로 파송이 돼서 사실은 중국으로 온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그 카토프의 죽음을 보실 텐데요. 이 카토프가 처음에 그 외로움을 고백해요. 목숨을 걸고 함께 싸웠던 동지들이에요. 다 같이 잡혀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목숨을 걸고 싸운 그 속에서도 자기는 외로워요. 아무도 자기와 하나가 되어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저 잔인한 기적소리, 지금 기차의 기적소리가 뭘로 나고 있어요? 사람 몸뚱이를 화목으로 태워서 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잔인한 기적소리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어요. 공포예요. 공포. 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죽음이 오기까지의 그 산채로 불 속에 던져지는 이 잔인함의 공포. 근데 결국은 그 청산가리가 없는 동료들에게 자기 청산가리를 양보해주고 자기는 불 속에 던져져요. 그래서 공포의 유혹보다 더 강한 그런 죽음을 보여줘요. 이제 소설이니까 뭐 여러 가지 캐릭터들이 나와요. 에밀리크는 이제 굉장히 가난하게 태어나서 노동자예요. 근데 이제 첸이 도망와서 숨겨달라고 할 때 아내와 아들이 있기 때문에 숨겨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죄책감을 느끼는데 그 공산당이 건거할 때 그 집에다가 폭탄을 던져서 아내와 아들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오히려 해방감을 느끼고 카토프와 함께 전투에 이제 합류하게 되고, 클라비크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파렴치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도박사인데 공산당 쪽이나 국민당 쪽이나 뭐 군벌 쪽이나 전부 이 권력이나 돈 가진 사람들은 다 도박을 하니까 그들하고 잘 통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호가 체포될 때 그 정보를 알았어요. 그래서 빨리 알려줬으면 기호가 탈출하고 살아날 수 있었는데, 그걸 알려주러 가다가 도박장을 지나지 못하고 그게 들어가서 1시간만 해야지, 또 1시간만 해야지, 그러다가 5시간을 하는 바람에 기호가 체포돼서 죽어요. 지금 기호가 체포되니까 아버지 지조루는 이 구명을 청탁하는데 청탁할 사람이 이 클라비크밖에 없어요. 굉장히 갈등을 느껴요. 이렇게 비천한 인간에게 내 아들의 존엄한 생명을 내가 이렇게 의뢰한다는 게 너무나 갈등이 되는 거죠. 이 작품에서 제가 제일 이렇게 흥미있게 본 캐릭터는 메이예요, 메이. 기호의 아내. 기호의 아내는 공산혁명도 혁명이지만 성도 해방돼야 된다. 성도 해방돼야 된다. 왜냐하면 성이 가장 오래된 타부예요. 하여튼 인간이 있어온 이래로 성은 억압의 뿌리예요. 그래서 여성의 성은 언제나 이렇게 탄압되고 억압되고 눌려 있었죠. 그래서 심지어 여성은 성을 즐기는 것조차도 죄의식을 가져야 되는, 그렇게 해서 이 공산혁명 때 단순히 물질뿐만 아니라 성의 해방도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가지고 한 번은 집에 들어오더니 기호 보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싸우는 동지가 하도 졸라서 지금 같이 자고 온다 그러는 거예요. 그 기호가 머리로는 뭔가 이해가 될 것도 같은데, 우리 동지들은 다 하나가 돼야 돼, 뭐 그런 건. 근데 가슴으로는 전혀 그게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이 혁명가들은 사랑을 부인하죠. 사랑이란 건 없다. 그러니까 성관계가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에로티시즘을 승화시켜서 에로티시즘을 즐기는 거지,
사랑이라는 건 애초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 성평등은 인류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예요. 두말할 것도 없이. 그러나 그 성평등은 제도를 평등하게 만들어서 성평등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가 똑같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 남자와 여자가 똑같은 경쟁을 할 수 있다. 그게 아니죠. 남자와 여자가 진정으로 평등해질 때는 서로의 본질을 볼 수 있을 때예요. 서로가 사랑하는데 외모나 조건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그 한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 존재의 존엄성을 만날 때, 이건 우주적인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의 존재의 귀함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굉장히 제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한 남자는 한 여자의 그 생명의 존엄성을 이게 끌리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그렇게 만났을 때 그게 꼭 매지컬한 건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를 진정으로 존중해 주기 시작할 때, 존재로, 조건이 아니고. 이 존재는 무한 깊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가지고 있는 그 신비를 느껴주기 시작할 때 그게 하나됨이고 평등이지, 제도를 평등하게 만들어가지고 성의 평등이 되는 건 아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 혁명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완전히 탄압되고 지조루와 메이는 탈출해서 일본에 와요. 일본에 와서 지조루는 이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 자식이 죽으니까 세계가 소멸돼 버려요. 여기서 이제 이 말로가 표현하는 것은 사상이라는 건 아무리 강해도요, 실제와는 잽이 안 되는 거예요. 지조루는 사상의 대가거든요. 공산 사상에. 그렇지만 그 아들이라는 생명이 통하는 관계가 소멸되어 버렸을 때 사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그것을 이제 보여주고, 메이는 다시 러시아에 귀국해서 투쟁을 재정비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해요. 여기서는 이제 그 사상의 어리석음을 보여줘요. 이 러시아에 귀국하면 지금 러시아는 모두가 절망한 자리예요. 소유의 빈부에서 권력의 빈부로 모양만 바꿨어. 그러니까 모두가 사실은 떠나고 있고, 이제 남은 것은 스탈린의 독재, 학살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이 메이는 그 길을 간다. 이 사상화된 현상의 허상을 이 지조루와 메이가 보여주고 있고, 이건 동시에 교리화된 종교의 허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종교는 교리된 이념을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10불하고도 못 싸우잖아요. 10불하고도. 예? 10불 쓸 때는 신경 쓰시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에 신경 쓰세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나에게 하라 신경 쓰세요? 이 종교의 허상이에요. 사상화된 종교의 허상.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들 기요만이 그를 외부 세계로 나오게 했던 존재였어요. 기요가 죽음으로 해서 그는 다시 자신의 세계로 되돌아왔습니다. 그에게 이제 외부 세계란 아무 의미도 없는 게 되어버렸어요. 아들이 시체 곁에서 모든 게 영원히 정지해버렸습니다. 나는 기요에게서 성공을 기대하지도 않았고 행복조차 기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기요가 없는 세계란, 나는 이미 시간 없는 세계로 던져진 것이다. 자식이란 시간에 복종하는 것이며 사물이 흐름을 따르는 것이다. 그는 점점 더 고뇌 속으로 빠져들었다. 마치 그 무서운 고뇌의 관조야말로 죽음과 통할 수 있는 유일한 목소리라는 듯이 그의 가슴 깊은 곳까지 스며든 그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고뇌야말로 죽은 아들의 시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유일한 조사라는 듯이. 자식은, 가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에요. 왜냐하면 노력 없이 생명의 하나된 통을 느낄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주신 게 가족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가족도 버렸죠. 가족도 사성화시켰어요. 우리 가족이 돈 벌어야 되고, 우리의 가족은 내세울 거 있는 가족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그 가족의 하나됨을 누림으로 온 만물의 하나됨을 열어주려는 하나님의 섭리를 거꾸로 오히려 뒤집어 버려가지고 가족 안에서도 하나가 안 되니 어디에서 하나가 돼요? 분명히 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나왔으니 하나인데 그 하나됨을 어디서 회복받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한마디로 사람이 사람 되는 것은 사람 하나됨으로 하나 되는 것이에요. 그 운명의 피해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반대로 영웅적인 투쟁을 해서 내가 이루어내는 것도 아니고 생명의 품음을 받을 때 생명의 품음을 받는 것은 하나이기 때문에 품음 받아요. 부모는 자식을 품어요. 동물 세계를 보시면 그 자기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새끼를 품어요. 그게 생명의 본성이에요. 생명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의 품음을 받을 때 우리는 비로소 생명으로 피어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자,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본문은 하도 지금 많은 얘기를 들어서 본문 잊어버릴 것 같아서 본문 요약을 먼저 하겠어요. 오늘 본문은 학구나 하나님아 내 말 들으라. 나의 부름이 나의 사랑이야. 내 부르심을 통해서 너는 복되고 형통하게 되는 거야. 가까이 나와서 들어봐. 가까이 나와서 들어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은 고레스가 고백을 해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 영을 너희에게 보내셨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마땅히 살 길로 살게 한다. 우리의 문제는 마땅히 살 길의 반대로 내가 만든다고. 내가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고. 내가 내 돈을 지켜야 된다고. 내가 내 생명을 건강하게 해야 된다고. 필요한 일이요. 신경 쓰면 독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고레스가 형통하잖아요, 지금. 형통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나에게 주셔서 유익한 길, 마땅한 길로 인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너희가 내 부름을 들었더라면 형통하고 복될 텐데 왜 그렇게 너희 길, 너의 종교, 너의 차원을 고집하고 있느냐.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자, 역사적 정황은 지난주에 들었죠. 귀한 칙령이 내렸는데도 한 4만 명 돌아오더니 80년 동안 배째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11절은 질풍노도 같은 하나님의 노하신 것 질책이에요. 너희는 나 몰라. 너희는 나를 이해할 수도 없어. 차원이 다르니까. 근데 네 생각으로 나 이해했다고 하는 것, 나 모욕하는 거야. 나를 모독하는 거야. 이 거역자들아, 배신자들아, 배역자들아. 이게 지난주 본문이에요. 이번 주 본문은 그래서 너희는 도무지 나를 듣지 않는다. 그래서 듣지 않는다. 이 듣는다는 단어가 48장에 12번 나오는 거예요.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다. 땅의 기초를 정했고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하늘을 펼쳤다. 내가 부르면 땅과 하늘도 쓴다. 무슨 말을 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는 하나님께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왕은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경언, 그대, 그리고 대부분 이름 없이 말해요. 왕이 이름을 부른다는 건 굉장히 특별한 것이고 영광스러운 거예요. 만약에 왕이 저에게 학권 씨,
이렇게 불러준다면 왕하고 나온 굉장히 특별한 관계라는 거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는데도 듣지 않는 이스라엘. 이게 들리면 복 중의 복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울려오면은 단절된 이 거짓의 저주가 보여요. 그래서 단절된 채로 니보다 내가 잘나야 된다, 뭐 나는 뭘 가져야 된다, 내 인생의 의미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게 배설물이에요. 그게 뭐 인간끼리 통했지, 현상세계의 일이지, 그게 본질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가 노력해서 생명을 더 생명되게 만들게 해요? 그런 거 아니죠. 그 말은 반대로 하면은 하나된 생명계의 아름다움과 복과 신비를 누리기 시작해요.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종교생활에 절대로 안 들어. 성경 읽고 글자로 이해해. 글자에 막 갖다 붙이기를 해.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가 내 기쁜 뜻을 바벨론에 행할 것이고. 자, 저들 중에 이렇게 미리 알게 한 자 있냐?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일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 가슴에는 먼저 계획이 있으시고 그거를 선포하시고 진행하시잖아요. 그렇지만 인간 역사에는 그게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앞으로 일이 어떻게 된다 이게 선포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그의 팔이 갈대인에게 나타날 것이다. 곧 내가 말하였고 내가 그를 부르며 내가 그를 인도했다. 내가 고레스 불렀고 고레스를 인도했어. 그렇기 때문에 고레스는 반드시 형통한다. 내게 가까이 나와 들으라. 나는 처음부터 비밀이 하지 않았잖느냐. 열고 다 보여주고 하지 않았느냐. 이 모든 것이 창조 때 내가 거기에 있었지. 내 안에서 모든 것은 시작된 것이야. 그러니 고레스를 부른 것은 나의 뜻이죠. 근데 하나님이 변덕이 심한 게 아니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태초부터의 길이 나타난 거예요. 왜 고레스를 그렇게 쓸 수밖에 없었느냐? 창조의 원리가 그렇게 흐르고 있어요. 창조의 원리는 뭐예요? 하나됨이에요. 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게 나왔어요. 모든 게 하나됨이에요. 그러므로 이 하나됨을 안타까워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실 수밖에 없어요. 제국이 사람의 생명을, 생명 정도 아니지, 초계도 아니고 이게 무슨 정말 땔감으로 쓰듯이 그러고 있을 때 사람이 이렇게 살 수는 없다. 서로가 서로에게 복이 되고 같이 살아야지. 이 눈꽃만한 고레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흐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길에 나를 맞추지 말고. 종교 아니다. 내 마음대로 나왔다, 들어갔다, 했다, 안 했다. 종교 아니다. 내 길을 들으라. 내 길은 뭐예요? 하나됨이에요. 하나됨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죄는 단절입니다. 구원은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없이 무슨 자꾸 하나님, 구원, 이제 말하지 마세요. 그 말 해버리면 자기 스스로 자기를 막는 거잖아요. 구원이 아닌데 난 구원 받았다 그러면 자기 구원을 자기가 막는 거잖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셔야 되죠. 그래서 고레스가 그 말에 선포하죠. 이제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다. 하나님 마음을 내게 주셨다. 그래서 너희의 구속자이신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내 가르침은 유익하고 나의 인도는 마땅히 행할 길로 한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유익하고 마땅한 삶은 영으로 하나 된 삶이에요. 이거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부부가 하나 되는 것보다 더 복된 일이 있을까요? 가족이 하나 되는 것보다 더 복된 일이 있을까요? 어디든지 하나 되면은 에너지가
굉장히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프라이오리티를 두셔야 돼요. 예? 돈 때문에, 뭐 때문에, 애들 때문에 그는 현명하지는 못한 일이에요. 이 세상에 살면서 이혼도 하고 그런 게 뭐 할 수 없는 일이죠. 그걸 정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고 있어도 원리만은 중심에 분명해야 됩니다. 원리만은 분명해야지 쓸 수 있고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고레스가 나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나에게 보내서 하는 것이다 했어요.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정리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 기독교에서 제일 엉터리로 이렇게 이상해진 것이 성령님이에요. 성령 받으면 뭐 자기가 능력이 강해지고 뭐 은사가 생기고 뭐 난리가 나. 전부 에고. 성령과 에고는 반대예요. 근데 기독교는 그게 하나로 통하는데요, 신기하게. 성령님은 차원을 전환하세요. 모든 것 이전에 차원을 전환하세요. 차원을 전환한다는 말은 단절해서 하나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단절되어 있으면 조건밖에 안 보여요. 표면, 1차원밖에 없어요. 예. 단절된 부분은 네 나한테 유익하냐, 이익되냐, 그거밖에 없겠죠. 그 이상은 없죠. 그러나 하나 되면 생명의 무한한 교통이 이루어집니다. 예. 그 존재와 존재가 어우러져서 하나 되면 아름답고 신비하고 에너지가 강력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성령, 권능, 증인, 이 세 가지 단어예요. 그럼 첫째로 성령님은 주님이 등극하셨다는 뜻이다 그랬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보좌에 좌정하셨어요. 그런데 그러면 주님의 통치권은 온 세계에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 온 세계에 어떻게 주님이 빨리빨리 돌아다니시나? 아니죠. 이제는 성령으로 역사한다. 그래서 주님의 주재권, 롤드십, 주재권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자유해져서 이제 하나님의 세계를 누린 자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하신 것이다. 이 사람은 천국 시민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땅의 권세가 이길 수 없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가져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하늘과 통함을 누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를 종교는 교리 고백으로 전락시켰어요. 머리로 공부해가지고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무슨 권능이 있어요? 주님이라고 하는데 무슨 권능이 있어요? 예? 하루 사시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주님 왜 이를 제게 허락하셨어요? 주님 이 일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요? 주님 어디로 인도하시려고? 그러세요? 종교인들은 마음대로지. 주님은 주일날 예배 나와서 입술로 부르는 거지.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유업인데 이걸 폐해버렸어요. 마귀에게 쏘가가지고. 두 번째가 장래일이에요. 장래일이 뭐예요? 주님의 통치가 온 세계에 이루어진다. 마라나타 가슴으로. 예? 이 참 이상한 세계. 마라나타 그러면 끝나야 되는데 또 머리로 할 것 같았어. 마라나타 가슴으로. 주님의 통치가 임할 때는 만물이 하나 되잖아요. 만물의 하나됨을 바라보는 것과 그냥 여전히 단절된 세계에서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그 다음에 성령 받으면 증인이 돼요. 증인되는 건 전도지를 들고 쫓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죄사함 받은 자들, 단절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들이 누리는 기쁨이에요. 기쁨. 이 기쁨에서 코이노니아가 피어나고 그리스도의 몸이 피어나는 거예요. 우리 보고 뭐 내놔라, 해라, 이루라.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생명의 최고의 복이 기쁨이에요. 기쁨. 예수 믿으면 기쁨이 회복받는 거예요. 질문해 보세요. 내 자신의 기쁨이 있는가? 내 삶에 기쁨이 있는가? 내 가족의 기쁨이 있는가? 내 일에 기쁨이 있는가? 기쁨이 없으면 다 간두고 그걸 구하세요. 기쁨이 피어나는 자리는 복된 열매가 풍성해져요. 기쁨이 피어나는 자리는 에너지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상승되어요. 이 주님의 등극, 주님을 주라고 하는 고백,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고백과 이 주님의 나라가 도래함을 바라봄과 우리가 하나됨을 누리는 것은 전부가 뿌리가 기쁨이에요. 내가 내 명령에 주의했다면, 이제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 평강이 강 같고 내 공의가 바다 같고 내 자손이 모래 같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을 텐데 그 이름이 내 입에서 끊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았으리라. 그 말이 뭐예요? 하나 되면 누리는 영원 무한 풍성,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그 형통의 복. 이게 기쁨에서 피어나는 복이에요. 이게 단절된 세계에서 어떻게 사는지 나 지켜야 된다. 그 상황마다 계산 돌려가지고 내 이익 챙겨야 된다. 그것으로는 이 근처에도 못 가요. 오늘의 삶의 주제는 한마디로 하면 이거예요. 너 인생 만드느라고 고생하는데 그래 네가 만들어서 뭐 만들었는데 왜 나를 안 누리니? 왜 나의 세계, 창조 세계, 왜 나의 이 사랑의 섭리를 안 누리니? 그거거든요. 만든다는 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말 한마디를 해도 계산 돌려요. 이걸 어떻게 말을 해야지 상대방이 내 원하는 대로 듣게 하나. 상대방 그렇게 안 들어줘요. 근데 어리석어 가지고 결론이 뭐예요? 너희가 바벨론에서 나오고 갈대아인에게서 자유를 얻고 그리고 즐거운 소리로 알려야 되지 않겠느냐? 땅 끝까지 반포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호와께서 그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이 기쁨의 부르짖음이 솟아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바벨론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바벨론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바벨론의 모든 좋은 것이 배설물로 보이는 그 기쁨 때문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복이 보이기 시작하면서부터 여호와께서 그들의 귀한 길에서 목마르게 안 하시고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고 바위를 쪼개서 물이 쏟게 하시고 제2의 출애굽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 뭐예요? 봐, 너희가 하나 되면 사막길에도 물이 풍성하게 솟아나고 너희가 하나 되면 사막길에서도 나의 풍요를 누리게 된다. 가족이 하나 되면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하나님 교회가 하나 되면 그러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40장 시작에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종 또는 정인으로 부르시는데 이 종과 정인이란 말은 창조, 하나님 창조의 신비와 아름다움을 누리며 그 하나님의 섭리에 참여하는 거예요. 섭리에 참여하는 거예요. 저는 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저를 불러가지고 자기 프로젝트에 이렇게 참여시켜주면은 너무너무 기쁘고 뭐가 된 것 같고 또 돈도 안 주지만은 그래서 이제 밥 한 끼 사주면 밥같이 먹고 나올 때는 굉장히 뿌듯한.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의 프로젝트에 나를 불러주셨다. 한 시간이 문제겠어? 구원은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서 천천히 흐르지만 세워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경륜에 참여하는 기쁨과 보람이에요. 이때 세상을 이기고 이때 나의 이기성을 이길 수 있지. 교회당 마당 밟아서 될 일이에요? 구원은 인간의 인간됨이죠. 예, 인간의 인간다워지는 것을 종교적으로 표현한 것을 구원이라고 해요. 근데 인간됨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의 기쁨으로 피어나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식 만들 수 있어요? 우리 대부분이 그 미스테이크를 한 거잖아요.
함께 기뻐하면 생명은 절로 피어나는 것이에요. 참혹한 투쟁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말로의 작품은 여러 가지 도전을 우리에게 줌에도 불구하고 저는 I don't want it. 나는 인생을 그렇게 투쟁으로 살아서 막 장렬한 죽음을 해야 된다. 그러고 싶지 않아요. 죽음의 순간에 나는 기쁨을 확인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와 하나인 것과 하나님이 나와 하나이기 때문에 내 곁에는 하나 된 사람들이 있는 것을. 그 외에는 죽음을 이길 것이 없어요. 죽음은 아까 보셨죠? 모든 것을 박탈해버려요. 그 죽음의 권세에서 이길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솟아나는 기쁨이 있을 때만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그렇게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총결론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여기 악인이라는 말은 라샤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평강은 샬롬이에요. 그 구원이에요. 샬롬은 구약의 구원이에요. 근데 라샤라는 말이 263에 나오는데 시가서에서 200회, 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서에서 40회. 거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가서에서 나온다는 말은 우리 노랫말 중에 뭐 유명한 거 뭐 있어요? 예? 사랑은 눈물의 씨앗. 여러분 내 수준을 아시겠죠? 제 음악의 수준을. 예. 예. 그게 뭐 얼만큼의 진실이 있든 없든 그건 우리 모두에게 일상화된 말이에요. 그 22절은 일상화된 말이에요. 예. 여기서 라시아라고 하는 말은 원리를 대적하는 거예요. 원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만들게 하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얼마나 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어서 그렇게 만드는 데 집착을 하는지, 내가 나를 얼마나 아름답게 할 수 있어서 그것이 집착을 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구원은 없어요. 그는 영원히 단절이에요. 구원은 인간됨이고 이것은 기쁨으로 피어나는 것이에요. 운명과 싸움은 출발점은 될 수 있어요. 내게 주어진 운명의 조건에 내가 무조건 난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살 수밖에, 그럴 필요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투쟁은 반드시 파워 게임으로 귀결돼요. 그래서 모든 혁명도 그렇고요. 한국에서도 민주화 운동도 그때 했으면 끝나. 그게 지금까지 경력이 돼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투쟁은 파워 게임으로 끝나요. 인간이 만든 것의 귀결이에요. 구원은 하나님 안에서, 임재 안에서 만나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당신 안에도 하나님 형상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가슴으로 머리 털끝만큼이라도 통할 수 있고 통할 수 있을 때 얼마나 기쁜지, 너의 아픔을 내가 느끼고 나의 아픔을 너가 느껴줄 때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고 왠지 삶에 자신감이 생기는지. 이것이 1820 데일리 브레드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하나됨이 싹트고 자라고 통이 열리는 것이 어디에서 가능해요? 육의 가족에서 이게 가능해요?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가족이 된 사람이 육의 가족을 회복할 수 있죠. 교회당 다니면 구원받는다는 망상을 버리십시오. 호세아 10장 12절로 마감합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의를 심고, 의라고 하는 것은 내 권리보다도 너의 필요를 섬기는 것이라고 했죠. 1820 데일리 브레드를 만나서는 당신의 필요를 섬겨주는 것이에요. 당신이 인정받아야 될, 심지어 틀렸어도 당신이 존중받아야 될, 존중받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이 인간 조건을 보고 함부로 사람을 폄하하기를 기가 막힌 성령 해방죄예요.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그렇게 서로의 필요를 섬겨주면요, 긍휼이 거두어요. 긍휼이 뭐예요? 너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게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게 서로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에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겨라. 이거 분명히 종교인에게 말하는 거죠.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겨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사 공의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섬겨주시기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많은 필요가 전혀 섬김받지 못, 남편 아내 사이에서도 섬김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으심이 임할 때에만 우리는 나를 용납할 수 있고, 그때 너를 용납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하나인 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